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좀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봐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성경 공부 함께 또 유튜브로 또 집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한 동행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목자들은 점심 친교 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도 열심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강조를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한 분도 신청해 주시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 하시면 또 안 되니까 성가대 다 성가대가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주보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주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느니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나의 눈물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우리 시간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건강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건강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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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이 시간 우리 오늘 받을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봉독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때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은 그 복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가장 엑기스 있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꼭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이루어지고 또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하와이에 이사를 왔더니 정말 좋은 거는 저희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2층인데 그 수영장을 그냥 바라만 보면서 좋다 했어요. 놀라웠게도 제가 석 달이 됐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제가 그저께 처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들어가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복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언뜻 이건 금은보화도 아니고 이거는 집도 아니고 이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은 이게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는 약속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다음이 참 제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 될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는 우리가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내가 마땅한 자리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 복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거하시 기뻐하는 그 자리는 먼저는 구원받은 자리요. 또 심령이 깨끗한 자요. 우리로 말하면은 착한 자요, 선한 자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것을 회복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감동받을 때가 저를 보고선 제가 제 신분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럴 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같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기꾼 같지 않고 목사님 같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복인 이유는 거하실 만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큰 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에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하심으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곳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걸어갔다 그랬을 때에 주시는 은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수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바둑을 보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바둑 둘 줄 아세요? 아세요? 제가요 18급이요. 18급. 18급이 뭐냐면은 검은 돌 4개 가지고 있고 상대가 흰 돌이라면은 그거 이렇게 사방에 4군데 포위하면은 하나 먹을 수 있는 게 그걸 아는 게 18급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18급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저는 모르지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조훈현 기사라고 있어요. 바둑의 황제를 할 정도인데 그 사람의 동생이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조훈현 씨가 바둑을 둔대는데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대체 몇 수를 앞으로 보는 거요? 그걸 물어봐. 꼭 해서 한국 가면 물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가서 물어보고 왔어요. 우리 목사님 물어보시는데 오빠 대체 바둑을 두는데 몇 수를 앞에 두어? 그랬더니 한 9단 정도가 되면은 최고 높은 게 9단이거든요. 9단이면은 40수를 본다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우리 교회 9단이 있잖아요, 집사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40수는 더 볼 겁니다.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현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한 90수는 봐. 세상에 여러분 보지도 않은 늦지도 않았는데 그 돌이 90번 앞서가는 길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같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수와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길에 대비해 보면은 우리의 길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길 가운데 기뻐하는, 성공하는, 축복받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나의 길이 주님의 길과 같아서 주님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갈 때에 내가 믿고 감사한 것은 나의 길이 실족하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주의 길을 보는 것,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길이니 너희는 그 길을 따라와라. 길은요 걸어갈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길은요 그 길을 따라갈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주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와 같은 길을 걸어라, 너희는 이와 같이 그 길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는 소망하기는요 우리 가운데 가장 임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길 가운데 주의 길을 따라서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길 바라요. 그 길을 순종하길 바라요. 여러분, 그 길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바둑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바둑과 장기 뭐 똑같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그 두는 그 당사자보다도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이 더 길을 잘 보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 열심히 두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거더라 저거더라 하는데 대부분 그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왜 맞는 줄 아십니까? 훈수하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없으니까 보이는 거고요. 그 두는 사람은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축구를 할 때도 여러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관중석에 있는 관중이에요. 관중. 왠지 아십니까? 높은 데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의 길에 있어서 주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세상의 욕심이 다 사라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것이 복된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보화보다도 이것이 더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심령과 그 마음이 어떡하다고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길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심령이 된다는 것이죠. 청결의 뜻은 첫 번째,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있잖아요. 이 눈이 아침부터 눈 떠서 부지런히 저녁에 감을 때까지 몇 번을 껌뻑거리냐면은 25,000번을 껌뻑껌뻑 한대요. 그래서 25,000번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깨끗하게 그 눈을 보존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그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에 빠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너희 옷이 더럽지 아니한 몇몇이 있으니 너와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흰옷을 입는 것,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심령이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죄가 있으면요 가장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이 있으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 근심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가장 학교 다니면서 두려운 시간이 뭐냐면은 성적표를 받는 날이었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근데 그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꼭 그거 부모님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도장 받아가지고 오라고. 왜 그런 학교에서 잔인한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럼 저는 누구 만나는 게 지옥 같은 거요? 예? 집에 들어가는데 제발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게 내 기도였어요. 그래서 안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보더라도 숫자가 거꾸로 돼가지고 아버지의 눈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마음 가운데 음탕한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마음이라면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이 빠른 흰옷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다윗이 언제 은혜 받았죠? 골리앗 그 두들겨 팰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오직 하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봤어요.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그의 그런 기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악한 마음으로 밧세바를 취하게 되었을 때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을 때에, 성경을 보면은 그때 그에게 없어진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던 다윗이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밧세바를 취하여 죄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는 오히려 숨고 나단이 앞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다, 너를 심판하신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때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언제냐라고 한다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그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집에 신방하면은, 여러분 신방하기 전날 얼마나 바쁘십니까? 집을 치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근데 제가 갔습니다. 가보니까 화장실도 발을 들일 수 없을 만큼 너무 지저분하고 방에는 먼지가 쌓여 있으면은 제가 갈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맞이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왔긴 나왔지만은 너무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볼까봐,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실까봐 저기 뒤에 앉으신 분들이 아니고 저기 중간에 앉으신 분들, 혹시라도 숨을까? 여러분 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정결한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결함의 특징은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두 눈을 주셨다 그래요. 근데 이 두 눈으로 뭘 해야 됩니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라봐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두 눈으로 한 곳을 바라봐야지, 두 눈으로
두 곳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 정신이 없잖아요. 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뭐만 줬어요? 하나만 준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남편에게 아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둘입니까? 셋입니까?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 가운데 카멜레온이라고 눈이 불뚝 나온 있는데 그 친구는 두 개를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모든 피조물에는요, 하나님께 주신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를 바라보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재물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꼭 가지고 나야 될 심령이 무엇입니까? 성결하며 청결하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성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나올 때에 성결한 자들이 되어라. 출애굽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아십니까? 내일은 주의 날이니 너희는 오늘 부지런히 너희의 옷을 빨고 너희의 옷을 깨끗게 하여서 흰옷 입은 천사와 같이 너희의 옷을 깨끗하게 빨고 주의 전에 나오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제부터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준비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우리의 심령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젊은 집사님 계셨어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 부부싸움을 언제 하냐면은 토요일 저녁에 몰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옛날에는 토요일도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월요일부터 부지런히 일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일하니까는 이 부부가 싸움할 시간이 주중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시간이 난 게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니까는 그 시간이 되어서 이제 부부싸움을 신나게 그때 몰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집사님들이잖아요. 남자 집사님이 막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된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또 내일은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그 부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안 되겠어.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맨날 싸우는데 우리 내일 주님의 날 주일날 가는데 우리 싸움 그만합시다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도 마음 가운데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아우, 맞아요. 우리 맨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싸우지 맙시다 하고선 이제 주일날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목사님, 그 주일날 예배에 없었으면은 저희는 이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면 안 되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니까, 더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는 우리가 화해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결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화 있을진저, 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아니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 거짓된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만한 심령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저는요, 고백하기에 이 세상에 칭찬받는 것 전혀 저에게는 욕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도 저에게는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다. 저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저에게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 가운데 그 약속한 복은요,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복을 나누는 자가 될 것이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멘 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길입니까? 얼마나 기쁜 길입니까? 저는요, 주님의 전에 살 때에 주께서 복 주시는 것을 보게 하길 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하기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그들이 찬송할 것이니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행복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와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야 될 것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힘을 얻어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며 그 길을 인도받을 때에도 하나님께로 받는다면은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든 때가 있었어요.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좀 아픈 때가 있었어요. 아파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집사람이 치료받고 있는데 그 병원에 채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채플이 있길래 거기 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것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채플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잖아요. 아무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물며 그 마음 청결하여서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 부지런히 찾아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이 어떤 복보다도 귀한 것임을 깨닫고 마음 청결하여 하나님 보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봉헌의 시간, 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정말을 부르세.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를 나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때에 우리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지는 것, 우리의 예물, 또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이 늘 함께 하신 길을 걷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